금요 치유 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죠. 창세기를 가지고 인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본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하도록 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나가면서 계속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왜 이 말씀을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 계속 그 질문을 하거든요. 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셋째 날에 뭐 했고 넷째 날에 뭐 했는지 하나도 안 궁금할 텐데,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보시 좋았든지 말든지 지금 나는 먹고 살기 힘들고 나는 지금 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또는 아수르라든지 어떤 그런 강대국에 의해서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지었고 둘째 날에 뭘 지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기록하게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사실 이 광야길을 가는 것과 매우 닮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가 찾아지면 곧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찾아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치유 창세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창조의 과정을 나로 하여금 읽게 하실까? 오늘은 이제 그 질문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오늘은 이번 본문은 특별히 이 동식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죠. 우리가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뭔가 공통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식물을 내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만드시고 땅한테 명령합니다. 땅아, 식물을 내라. 또 볼게요.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면서 물을 지으시고 물에게 명령하십니다. 생물을 내라고요. 물에 사는 생물. 또 볼게요.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4절에 보면 또 땅에 사는 생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나왔으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광야에서 이런 생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가 지금 천지를 창조한 이것들을 왜 보여주냐라는 거죠. 모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원망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래야 되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차라리 노예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차라리 몰랐으면, 차라리 불신자로 살았으면 그때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되는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삶이 더 불편하게 생겼네. 세금도 내야 되는데 헌금도 내야 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쉬는데 나는 주일이 더 힘들고, 왜 나의 삶은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걸까? 너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내가 첫째 날에 뭘 지었고 둘째 날에 뭘 지었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속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재밌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땅으로부터 식물을 내라고 하시고 물을 만들고 물에게 그 안에 있는 물에 사는 생물을 내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무슨 말이냐? 나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나무는 땅에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물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그거거든요.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어서 물에 살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에게 하나님께서는 물 보고 생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그래서 물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뭔가 문제도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내게 복 줄 것 같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때부터 사실은 모든 불행이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창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떨어지고 춥기도 하고 그냥 이런 상황과 문제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원리를 갖고 창조했는데 다른 것은 둘째치고 너희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게 속한 피조물로 만드는데 그런 너희가 나를 떠났다. 어떻게 해서 떠났느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모르죠. 그냥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구전으로 메시아라는 사람이 여자 후손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뭐 좀 잘 살게 어서 구원해 줄 거다라는 어떤 그 희망적인 전설 같은 내용을 알고 있을 뿐이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겠죠. 당연히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민족보다 열등한 민족인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맞아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이집트인들은 항상 우리보다 위고 그냥 그게 당연한 통념처럼 받아들여져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개념을 뭐 우리는 이해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내가 요즘 교회를 좀 안 나간다. 그럼 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 나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왜 따먹으면 안 되는지 이걸 안 따먹어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래요. 왜요? 그런 거를 설명을 안 해요. 그렇죠?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거였으면 절대 못 먹게 만들면 될 것을 그렇죠? 그걸 하필 또 동산 중앙에다 세워놓고 동산 중앙에다 놨다는 건 어딜 가든지 계속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내가 좋은 하나님이라고 너가 믿는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아플 때 엄마가 약을 주면
이 약에 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받아 먹죠. 만약에 어제 저녁에 엄마랑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미역국을 한 숟갈 뜨면서 엄마가 침 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혹시 여기다가 엄마가 독약을 타지 않았을까? 수면제를 타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1도 안 해요. 그냥 먹어요. 왜 그래요? 엄마니까요. 엄마는 좋은 엄마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아무리 심한 욕을 해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면서 밥은 잘 차려줘요. 거기에 독을 넣거나 침을 뱉는 그런 어머니는 아마 없으시겠죠. 자녀는 그걸 먹습니다. 그걸 보고 신뢰한다 그래요. 사단이 한 일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먹으면 하나님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사단이 가지고 오게 했고, 그때부터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 이상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내 생각, 내 감정만 있었지. 하나님이 뭐라고 했더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있지?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현실에도 이와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왜라고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너에게 좋은 하나님이고 난 너에게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있어.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문제가 회복되길 원하는 거죠. 그 문제가 내 삶 속에서 빨리 지나가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고, 그 죄를 짓게 만든 속인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소속이었던 우리가 누구 소속이 돼버려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니네 아빠가 마귀다, 넌 마귀 새끼다 라고 지금 우리를 욕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소속이, 애초에 우리가 마귀 자녀로 지어졌으면 상관없겠는데 하나님 소속인 우리가 마귀의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게 고통의 시작인 것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가면 됩니까? 이 만난다는 개념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커피 한잔하고 식사 이렇게 한 끼 하는 그런 만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한 번 깨어진 그 신뢰는 커피 한 번 마시고 용서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린 그 길을 뭐라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관계를 단절시킨 그 원인이 사단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키기 위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은 이 죄값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가 속박하고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의 내용에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셨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가만히 이렇게 그려보세요. 유월절이 뭐죠? 6월은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10번째 재앙 때 이 모든 가정의 그 첫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죽음의 재앙이 지금 이집트 전역을 집어삼켜 있는 그런 상황에 저 멀리서부터 그 죽음이 한 집씩 한 집씩 쳐나가니까 비명소리와 울음소리와 슬픔의 재앙소리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지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죠? 이 죽음의 사자가 딱 왔을 때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이미 치렀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은 바로가 결박이 되고 거기서 해방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 구원해 내시고 광야 가는 길에 계속 그걸 상기시키시죠. 내가 애굽에서 너를 구원한 내가 여호와다. 지금 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셔야만 했을까요? 지금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냥 바로 정권 무너뜨리고 내가 너네 더 좋은 땅 데려가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바로에게 노예되어서 너네가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너네 상태가 나와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 그래서 난 그걸 회복할 거야. 너의 민족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6월절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이뤄낸 이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러면 출애굽했으면 됐지 왜 광야냐는 거죠. 출애굽했으면, 그렇죠? 해방됐으면 이제 잘 살아야죠. 그렇죠? 바로가 무너지고 홍해를 건넜으면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디즈니에서 나온 이집트 왕자를 보면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끝납니다. 근데 성경은 어때요? 40년이라는 고난길이 주어져요. 아마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만화로 했으면 아마 그 인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놓고 어찌 보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보다 더 척박한 상황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만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데 문제는 왜 광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가 다 끝났고 복음이면 다 끝난 것 맞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부터 다시 우리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 광야로 누가 이끄셨냐면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에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하나님 말씀 좀 더 잘 들었으면 광야가 아니라 좀 아스팔트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너네가 말 안 들어서 광야다. 지금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어요. 빨리 갈 수 있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여리저리 계속 뱅글뱅글 돌게 하신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누리는 실력을 갖추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도 많이 듣고 메시지도 많이 듣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은 되게 많아요. 알죠? 성경에 숨어져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삼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압니다. 근데 그런 복음에 대한 지식은요, 결국 그 지식이 하는 일은 그걸 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식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 일도 내가 아니까 못하는 게 보이는 거죠. 왜 저러지? 왜 쟤는 모르지? 지식이 하는 일은 남을 비판하는 거지 살리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생활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을 살아봐. 안다 모른다 얘기하지 말고 이건 네가 더 많이 알고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안에서 증인되라. 나를 겪어봐.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런 표만 외치지 말고 정말 내 삶 속에서 너가 겪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허락한 이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길을 행해 가시는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식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가르치는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왠지 내가 틀린 말 하면 혼날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우리가 지식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복음의 풍성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복음이 적용되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이 정말 성취되어지는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고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을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내게 선포해 주시고 내가 그 안에서 치유되고 깨지고 변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식이 계속 부어지니까 이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몰랐으면 편해요. 근데 아는데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다 잘 아시죠.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잘하냐 모르냐의 개념이 아니라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본문입니다. 제가 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을 읽냐면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문이 16, 17, 18절이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였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권면의 내용인데 권면이 요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쭉 있는데 11절부터 그러므로 하면서 권면의 내용이 하나씩 쭉쭉쭉 나오죠. 그러므로 기뻐하라,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앞에 뭔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 앞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9절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9절이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네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0절은 이제는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구원 받았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근데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게 되죠. 하와에게는 임신, 출산, 양육, 남편의 고통, 남편은 일하는 노동의 고통을 얻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다라는 저주가 주어집니다. 근데 누가 그 저주를 내립니까? 누가 그 고통을 주죠? 누가 주죠? 하나님이 줘요. 심지어 여제 후손을 보내서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하세요? 저주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중인격일까요? 내가 널 구원해줄게. 너희 새끼들 내 말 안 들었어. 생각해보니 열받네. 저주는 받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이중인격으로 지금 용서해줬더니 뒤로 가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다가 생각해보니 열받네 하면서 안 되겠다. 너네 저주는 좀 받아야지. 그렇게 주신 걸까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적용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런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 여자 후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뭘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게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따먹고 있다가 이제는 아담이 밭 갈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만 주지 않았어도. 그래서 옆에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야 하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누가 받아 먹으래? 네가 줬는데 네가 먹었잖아 하면서 둘이 맨날 이렇게 싸우고 있죠. 그러다 야 잠깐 기다려봐. 하나님 말했잖아. 이게 지금 너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이 문제의 그 시작인 사단,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여제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혜 뺐대요. 가죽옷을 지혜 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그 죄, 하나님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깨어진 그 관계,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죄의 싹을 치러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적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제후손 이렇게 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문제와 갈등 속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적용해내시고 풀어나가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겪게 되죠.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좋다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주는 그런 좋은 차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때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한 징계를 받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함께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요즘에 좋으신 하나님 하니까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자꾸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벌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좋다라는 개념부터가, 그 정의부터가 올바로 되어줘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이런 어려움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복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적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겪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랑이 맞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요, 이 복음 적용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적용한다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으신 분인지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셨냐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도 이렇게 안 끝나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냥 지구야 있어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실까요? 24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쉬어야지. 힘들다. 하나님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러실까요?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 짓고 만족하고 지금 왜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기초와 틀을 만드시고 그 안을 채워가시면서 그게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지금 허물가지로 완전히 죽은 거를 생명 지금 넣어서 살려놓은 상태예요. 그 안에서 상처와 아픔과 노예로 살면서 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저기 은총이도 있고 한데 어린 아이가, 아마 부모 중에서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막 울고 똥 싸고 잠도 안 자고 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얘가 이렇게 나를 속썩이고 얘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성인이 된 아이를 주세요. 나 이런 과정 겪기 싫어요 하는 부모님 한 사람도 없을걸요. 얘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엄마 속 새기고 해도 부모는요,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자라가고 그때 내 마음을 몰라줘도 막 싸우기도 하고 막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부모에겐 기쁨이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캐릭터를 우리에게 넣어준 것,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빠와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아빠라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는 너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러나 아직까지 너의 체질, 너의 무너져야 될 것, 너의 바뀌어야 될 것들, 나는 그것을 한 스텝씩 한 스텝씩 같이 만들어가고 성장하고 네가 잘하는 그 과정을 나는 기쁘다.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게 나에게는 기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창세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 없니? 아니 쉽게 가도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자, 물이 없는 이 상황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걱정해야 돼. 너네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사는 첫 딸이네. 그럼 이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래?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겪어볼 기회를 주질 않아요. 하나님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에 풍성한 게 없는 거예요. 문제나 어려움이나 그냥 상황 앞에서 도망가기 바쁘고 덮어놓고 쉬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 거 안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겪어보기가 싫다는 거죠. 하나님도 저기에서 뒤에서 이렇게 뻘쭘하게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나랑 함께 사는데 날 좀 겪어보지.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죠. 고집이 좀 매우 세십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고집이 세신 하나님을 좋은 말로 언약의 하나님.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똥꼬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익한 방향으로 이끄시죠. 그래서 광야 동안 하나님을 겪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물이 날 수 없는데 물이 나기도 하고요.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도 하고요. 우리가 심거나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 삼시세끼 꼬박꼬박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더해주시기도 하고요. 우리는 군인이 없고 다 민간인들이고 그냥 오합지졸이었는데 엄청난 그런 강대국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런 강대국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그런 하나님을 겪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항상 기뻐해야 될 그 이유를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뻐할 일을 달라 그래요. 어떤 외부적으로 기뻐할 일이 생겨서 나를 좀 기쁘게 좀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건 불신자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기뻐할 일이 생겨서 내 안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구멍이 뻥 이렇게 뚫려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그래서 기뻐할 일을 만들어서 내 안에 채워도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건 미친놈처럼 하루 종일 헤헤 이렇게 웃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지금 내 인생을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새삼 믿어져서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과 뭐 변한 건 없는 것 같지만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인도해 오신 것처럼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죠. 기뻐할 일이 생겨서 세상이 웃는 그런 웃음에 쉽게 증발해버린 그런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의 이유가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되어져 있으니 이것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겪어보고 체험하고 증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바로 그 과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그 재창조하는 과정에 참여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걸 보고 함께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재창조하시죠? 그 재창조의 방법,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여기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참자,
버티자, 인내하자 아닙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뭔가 좋은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창조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는데 세상을 뒤집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방법으로 세상이 봤을 때는 실패한 거죠.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네가 구원자가 맞다면 네부터 구원해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진짜 죽었어요. 근데 실패했나요?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승리의 자리였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진정한 승리의 방법이 십자가였듯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이끌어서 날 힘들게 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이 상황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묵묵부답이에요.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복음 주셨다고 하면 가정복음화가 되려고 그러면 남편이 굴복하고 내 자녀가 바뀌고 우리 가문이 막 무너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 기도 언제 들어줄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있구나.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분명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고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내 수준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읽으셨는지 아니면 저 권사님이 가서 내 얘기했나? 싶을 정도로 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지는 거죠. 나는 뭐 버티고 뭔가 재창조기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그 주간에 그냥 그 말씀 선포돼서 그거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그거 힘내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리에 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쉬지 말라라는 말이 24기도 이렇게 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는 이 쉰다라는 개념을 이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질문하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쉬려 그래요. 도망가요. 그냥 이 문제를 나는 마주하기 싫고 그냥 이 문제에 대한 나의 대책을 찾거나 해결 방법을 찾거나 도망가는 것. 그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생각하는 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여행 가기 좋아해요. 여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행이 뭐예요? 지금 이 문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깐 이렇게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알코올 성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술을 대부분 사람들이 마시는 이유는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을 내가 맨정신으로 대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시나마 난 이걸 잊고 싶은 거예요. 그걸 쉰다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런 쉼이 아니라 그런 문제, 지금 너가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너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줄 알고 내가 허락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묻는 자리,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그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구호가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진짜 그런 삶을 살아보자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생각하는 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로 떠나버리고 그냥 나 잠깐 쉴래.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쉬는 게 아니라 그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40년이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문제와 상황들을 허락하셨을 때마다 자꾸 돌아가재요. 그게 그들에겐 쉼이었어요.
쉬지 마요. 왜냐하면 그게 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뭐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르시질 않아요. 아세요? 또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뭐 내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이 실수하게 하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 물컵 조심해야 돼. 물컵 조심해야 돼. 근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엎질러요. 그럼 하나님 그거 봐. 끝났어. 엎질러진 물이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잖아. 근데 엎질렀어? 그럼 그 엎질른 물 가지고 이왕 엎질른 거 방 청소하자. 그래서 물 대청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나의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그 실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이거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워지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나, 혹 우리가 속고 넘어지고 우리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냥 축복으로 바꾸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배우길 원하는 거죠. 그 상황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만 내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 바꾸는 건 나한테 쉬워. 지금 너가 겪고 있는 그 문제, 너의 자녀, 너의 남편, 너의 아내, 이런 거 바꾸는 건 나한테 쉽다니까. 근데 그거 바꾸고 안 바꾸고가 내 포인트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실력을 난 너가 갖췄으면 좋겠어, 이거죠.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돈도 벌게 해줘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이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돈도 뺏어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가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하는 것과 친구들이 자녀에게 대해서 하는 것 다르죠. 친구들은 지금 막 달콤하고 막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속 막 다 알아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죠. 부모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정말 유익이 된다면, 비록 내가 좀 오해가 되고 내가 자녀에게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겪기를 원하시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복음의 적용, 즉 하나님을 내가 겪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다 보면 내 삶 속에 복음이 풍성해져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이 맞구나. 성경은 하나님을 굉장히 다양한 단어와 다양한 스토리와 다양한 어떤 사건들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체험되어질 때 그게 내 삶 속에 풍성해지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꾸 지식을 쌓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이 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런 지식 쌓는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게 되면 그럼 거기는 진짜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이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매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질 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지. 내가 너를 출애굽시켰으며 광야는 고생이 아니라 너를 재창조하는 나의 방법이야. 그 과정을 너가 살아남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과정을 너와 함께하면서 난 너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나는 그게 기쁘다. 그 과정을 나는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하는 게 나의 기쁨이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연약한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넘어져서 하나님 못해요, 내가 때를 부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죠.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너의 옛 것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허락한 좋은 시간표니까 도망가지 말고 내게 질문해. 내게 나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모든 사건 속에 감사하라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도 생깁니다만은 더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감사는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 눈에 드러나는 어떤 상황이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나의 기쁨, 나의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불필요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되면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화 되길 원해요. 그럼 열매는 맺히는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수많은 열매가 맺혔을 때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추수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고요.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스텝씩 한 스텝씩 성장하시는 그 과정을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